우리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탄핵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어떤 단체들은 환호하고 또 어떤 무리들은 붕괴하고 이런 두 개로 나눠지는 우리는 시대를, 이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 조기 대선이 또 치러지겠죠. 왜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청와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정치 현장에, 경제 현장에, 사회 현장에 누룩과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밀이란 말은 뭡니까? 주고받는 자만 은밀히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찾을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은행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비밀이잖아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는 거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그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이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요,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 이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 시대의 재앙과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교회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대를 못 살리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뭡니까? 기독인이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길거리에서 기독신자 그리스도인 만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물어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물어보세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흑암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재앙을 못 막는 것입니다. 저 청와대에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대통령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 경제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경제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 경제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없다니까요. 이 시대의 문제는 다른 게 없어요. 훌륭한 대통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훌륭한 경제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 살릴 주역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말이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반응해요. 이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반응하지 않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초대교회는 어떻게 핍박 속에서 세계복음화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담난 자들이 모였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여기에 담난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방향 맞춘 자들이 모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흑암을 꺾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랩런트.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우리가 숨 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됐다니까요. 여기에 답이 났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초대교회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방법을요, 붙잡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뭘 말합니까? 온리스된 것입니다. 하나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 보여야 돼요. 크고 작은 게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내용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성도, 모든 랩런트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일어나니까 그 연약한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이뤄냈다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정체성의 답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소중히 간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비밀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돼요.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됐잖아요. 250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중세교회의 촛대를 옮기셨냐 이 말이에요. 중세교회 안에 이교도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여신숭배라니까요. 이게 오래된 여신숭배 사상이 교회 문턱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저 바벨론 신화, 저 아수르 신화, 저 로마 신화의 그리스 신화, 이 로마 신화, 다 여신숭배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걸 교회에서 막아내야 되는데 이 이교도 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마리아 숭배는 여신 숭배거든요. 마리아를 하나의 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천모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뭡니까? 면죄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 구원을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그 아버지를 구원을 살 수 있다니까. 돈을 팔아서. 그 속죄표를 돈을 주고 샀다니까요. 그럼 누가 그걸 속죄표를 팔았어요? 사제들이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속죄표를 사. 그러면 이제 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의리의리한 그 교회 건물을 지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 그 중세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 있잖아요. 다 대리석으로, 금으로 다 치장했잖아요. 이게 면죄부라. 이게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교도 사상이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 틀리거든. 그래서 성경과 다른 95가지 항목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인 거예요. 그게 95개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없는 그런 교회 수천 개 있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외형이 아니라니까요.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느냐? 그리스도. 그래야 이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내용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낙심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왜 보배로운 사람입니까? 보배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이것만 딱 바꿔버리면 돼. 주인만 바꾸면 돼. 내가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아직 내가 주인이라. 그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길 바랍니다. 전도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보배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내가 이 보배를 누리면 다른 사람이 보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요, 그 증거를 보는 사람들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전도는 뭡니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이게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 정치 현장에, 저 경제 현장에, 저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1절에 뭐라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져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비밀을 전달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꾼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여러분이 이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면 누가 제일 먼저 곡식을 먹습니까? 농부가 먹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렀다면은, 일꾼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요,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전도자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처럼 그런 기도하지 말라. 먹을 것, 입을 것 달라고 하고, 마실 걸 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 의식주, 이거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를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여러분 진짜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렘넌트 키우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인해 보세요.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라. 건강, 경제, 자녀,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걸 놓치는 거 있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의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나 거기에 염려하고, 거기에 온통 나의 신경이 가 있고,
기도도 보면요, 늘 그런 기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기도 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 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2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이제 우리는요,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달란트를 줬으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묻어둬야 돼요? 아닙니다. 나가서 장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로 불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을 땅에 묻어둬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이자 나옵니까?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라도 나오는데 이 묻어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무조건 열심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전달받을 자를 찾아서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맡겨서 그걸 보관하라고 맡겨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맡아서 이거를 전달받을 사람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이라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야 된다니까요. 이윤을 남겨야 한다니까요. 근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힘써 일해서 4달란트를 남겼어요. 똑같이 그 주인이 축복하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땅에 묻어놨다니. 그 주인이 그 일꾼을 책망하잖아요. 네가 어리석도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차라리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 1달란트를 은행에다가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냐. 약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지어다.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뺏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나는 반반 나눠줬을 것 같아.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왜? 둘 다 똑같으니까 둘 다 나눠줬을 것 같아. 여러분이 그런 충성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전달받을 자를 찾아서 전달하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랬죠. 영어 성경에는 위탁하라. 위탁이란 말은 뭡니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원문에는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대로 전달해라. 받은 그대로 변질시키지 말고 뭔가 다른 걸 섞지 말고 그 복음 그대로 전달해라.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그리스도 그대로 전달하라. 이게 우리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이란 말은요 가장 어울리는 말이에요. 이 순복음이란 말은 뭡니까? 순수복음이거든요.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복음. 이게 순복음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 순복음 교회 들여다보면요 순복음이 없는 것 같아.
얼마나 신비주의 많이 하는지. 이 순복음 교인들 만나면요, 머리가 아픈 거 있죠. 모든 걸 꿈으로 해석해. 제가 이렇게 한번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순복음 교인 만났거든요. 제가 사명을 심었거든요. 진짜 당신이 미용사인데 이 현장에서 전도해야 된다. 그 미용 그거는 부업이다. 주업은 전도하는 거다. 이 기능을 가지고. 또 아멘은 잘해요. 아멘 그러더라고. 그럼 또 이제 그 뒷말에 참 웃기는 거죠. 오늘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하겠대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보냈는가 안 보냈는가 음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 말이 순복음이지 전혀 복음이 없어요.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여러분은 진짜 순복음 되길 바랍니다. 순수한 복음. 그 순수한 복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잘 맡아서 충성된 자를 찾아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운동의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성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이 충성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제자운동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면 안 돼요. 충성된 자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막 처음부터 교회 욕하고 기독교인 욕하고 그런 사람이요 너무 붙잡고 신랑하지 마세요. 그 돼지한테는 진주가 필요 없어요.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돼. 여러분 돼지가 이 진주의 가치를 압니까?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이 진주를 저 개에게 돼지에게 던져주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요 밟아버려요.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해. 너무 순수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이 순수한 복음을 내가 맡아서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하루의 기도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 순수 복음을 전달받을 충성된 자를 하나님 만나게 주옵소서. 진짜 받을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 보배의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또 전달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순수한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순수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꼭 변질시킬 것 같아.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우리 안에도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말로는 그리스도 한데요.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야. 옛날 그거 그대로 율법.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대로 나와. 옛날에 각인되고 뿌리 내린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니까. 신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도요. 이제는 여러분 수준을 높이길 바랍니다. 딱 전해보고 아니면요. 그냥 딱 돌아서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에 먼지 털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관계전도를 하냐면요. 여러분 300명을 명단을 정해놓고 계속 관계하다 보면요. 진짜 그 속에서 들을 사람은 나온다니까요. 시간표가 딱 되세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요. 듣게 돼 있어요. 전달받게 돼 있어요. 왜?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제자는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세전에 감춰진 그 충성된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리스트에 적어서 기도하면서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300명, 500 영접운동 해야 됩니까? 그 속에 예비되어 있다니까. 이게 제자운동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중국 무술 영화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영화가 거의 대세가 중국 무술 영화였어요. 쿵호. 그 성룡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재밌게 봤거든. 그럼 이제 이 스토리를 쭉 보면요, 스승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무술법을 딱 개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막 장풍이 나가고 막 100명과 싸우면 다 이겨. 그 무술을요, 이제 스승이 탁 막 죽어갈 때요, 칼에 맞아가 죽어갈 때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그 비법을 전수하잖아요. 자기의 무술을, 그동안 자기가 평생 닦았던 그 무술을 딱 전달하고 딱 죽잖아요. 그럼 그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무술을 전수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악당들을, 원수들을 물리치잖아요. 그게 옛날에 그 무술 영화의 다 그 스토리라. 그 스승의 그 평생 닦았던 그 무술을 누구에게 전달하겠어요? 가장 전달받아야 될 그 제자에게 전달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제자운동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진 자,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투철한 자에게 충성된 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스승님, 지금 예루살렘에 저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 증거하는 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전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쉴만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해. 나의 다음 목표는 로마다. 이 사람에게 충성된 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맡아서 전달하는 이번 한 주간에도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이 비밀을 전달받을 충성된 자를 붙여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모든 기준이 있어요.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그리스도 아닌 자가 많아요. 복음이 아닌 자가 많아요. 다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려 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요, 내 생각이 없어진다니까. 내 경험, 내 방법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 고집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 그 말씀이 저 요단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경험이 필요 없다니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으며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말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진실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진실해진다니까요. 내 생각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 전도에 올인해야 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생명 살리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에게는요,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오직 복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런 핍박 속에 세계보고가 있습니까? 기준이 올바랐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기준으로 삼길 바랍니다. 복음 속에서 판단해 보세요. 복음을 기준 삼아 판단해 보세요. 100년의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복음을 기준 삼아 보세요. 복음 속에서 선택해 보라 이 말이에요. 1000년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섬겨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내가 지교회를 섬기고 내가 렘넌트를 섬기고, 여러분이요,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한번 해보세요.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섬기고 때로는 복음으로 내가 배려하고, 그 사람은 시대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 세계도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율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판단은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복음으로 삼아.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충성된 자를 찾아 전달해야 되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서론에 묶이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양보하고 오직 복음으로 기준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충성된 자를 찾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소론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선택, 판단, 평가, 섬김은 오직 복음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